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서입니까? 이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해서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고 미리 결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알려주죠? 반응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곧이 곧대로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현실이 이러니까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으로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요나의 예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야, 너는 너희 민족을 괴롭게 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을 받을 거라고,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를 돕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고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을 돌아야 될 큰 도시를 대충 큰 거리만 하루 동안만 외친 거예요.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이 나라가,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고는 대충 설렁설렁 외치고 성 밖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 어떻게 무너지나 보자. 저것들 무너지면 좋겠어.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대충 외쳤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자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집에 있는 소나 당나귀 같은 것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말고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자 하는 거죠. 성경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한다고 했지만 혹시 돌이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연애의 말 듣고 회개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주셨습니까?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을 왜 주신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니느웨를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니느웨 성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무너지면 좋겠는데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왜 그러느냐? 왜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느냐? 내가 이 성에 신발을 신으면 왼쪽 오른쪽 헷갈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 그리고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그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한테는 이 세상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하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로 교회답게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증인이 되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일들을, 이 말씀들을 오늘날 어떤 사건과 결부시키는 행위는 성경을 가장 잘 못 이해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대사관을 그리로 옮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몇 장 몇 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불건전하고 가장 위험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시나리오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새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에, 이 재난 영화에 나오는 영상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계시록하고 빗대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겁주고 현혹시킵니다. 앞으로 휴거가 어떻다는 둥, 이런 말에 결코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휴거가 종말이 되어갔구나, 그리고 사직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빨리 인명을 구출하고 서로 이 재난을 함께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죠.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때 계시록의 시나리오처럼 세상이 점점 망해가는구나, 우리는 고요한 곳에 숨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뒤로 물러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20대 때 신앙은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달이 조금만 커지고 달이 색깔이 바뀌면은 세상이 심판되고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무엇인가? 만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증언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 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그대로, 재난 그대로, 예언 그대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